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말 위에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유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7장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때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대답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노마법의 위반자로 고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모순되어 대중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면 모세 율법을 깨뜨린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실 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쓰셨던 것을 멈추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보다 먼저 각기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즉 생각과 말을 조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을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록 음행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로 그를 용서하시고 다만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녀에게 회개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원래 율법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 기회와 시간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시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곧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빛입니다. 즉 빛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12절을 다시 보시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면 이 어둠이 갈수록 거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알고 모르고 행했던 악들이 이제 점점 싫어지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얻는 우리가 이 빛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떤 빛을 비춰야 합니까? 바로 대표적인 빛은 윤리의 빛, 도덕적인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대표적인 빛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착한 행실, 말과 행동이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모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셨는데 빛은 다른 어떤 것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빛은 직접 자체의 밝음을 나타냄으로써 그 빛된 사실을 성립시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높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자기를 증거하심으로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선재해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본문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에는 너희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이렇게 초라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 은혜와 진리가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또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도 바로 알아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나이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본문에 성전함은 성전한 여인들이 서는 뜰에 있는데 이곳은 사내들인 의회가 모이는 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라든지 예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순종하며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착한 행실, 말과 행동이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아멘.